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를 리부팅하라 5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건적 불멸론을 리부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재림교회 신앙의 5번째 랜드마크, 5대 랜드마크 중에 마지막 하나는 조건적 불멸의 교리입니다. 조건적 불멸의 교리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 즉 일원론적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되었다가 의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불멸의 삶을 얻게 된다는 사상, 그래서 조건적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건으로 부활을 통해 불멸을 얻게 된다는 그런 교리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믿지 않고 영원 불멸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 사상이란 사람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 영원불멸의 교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과 교인들은 영원불멸 사상을 확고하게 성경적 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불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조건적 불멸 사상을 이단 사상으로 폄하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재림교회의 이단 논쟁에서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교회의 조건적 불멸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조건적 불멸의 교리가 정말로 비성서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인가?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재림신앙의 랜드마크인 조건적 불멸 신앙을 리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적 불멸 신앙이 랜드마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1840년대에 밀러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는 크리스천 커넥션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룹은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조건적 불멸의 교리가 재림 신도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스토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리를 강조하기 전까지 조건적 불멸의 교리가 재림 운동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지 스토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뉴햄프셔 출신의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1840년에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교회에서 목회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실 조지 스토우루스는 그 3년 전에 헨리 구루의 글을 통해서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접한 후에 3년 동안 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연구하여서 영원불멸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조지 스토우루스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멸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선물을 거절하는 악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불에 의해 소멸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조지 스토우루스는 1941년에 한 연구, 악한 자의 영혼은 불멸하는가, 세계의 편지라고 하는 글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2년에 이 내용을 6개의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출판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스토르스는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재림 신도들에게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윌리엄 밀러와 조시아 리치 같은 사람들은 스토르스의 조건적 불멸의 교리에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조시아 리치는 스토르스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영혼 멸절론자, 영혼 멸절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반대한 이런 반영혼 멸절론자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밀러주의 지도자들이 스토르스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제이 존스는 밀러에게 스토르스의 이 조건적 불멸의 기별을 반대하지 말라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던 찰스 피치도 스토르스의 편에 서서 그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밀러주의 지도자들 중에는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재림 신도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사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에 이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천 커넥션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건적 불멸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들 외에도 감리교 출신이었지만 엘렌 화이트도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엘렌 화이트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믿게 된 상황은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재림운동이 한참이던 1842년에 엘렌 하모는 메인주 포틀랜드의 캐스코가에 위치한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밀러의 두 번째 집회에서 영혼 불멸의 교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에 14살이었던 엘렌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대한 공포감으로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서전의 4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엘렌의 어머니는 레비 스토크먼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이 교리에 대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한 후 몇 달 동안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비 스토크먼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또 엘렌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엘렌도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다. 그때로부터 죽은 자의 잠에 관한 새로운 빛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냈으며 부활 문제를 가리었던 신비의 장막이 걷혔고 그 대사건 자체가 더욱 새롭고 심각한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죽은 후에 즉시 상이나 벌을 받는 문제와 후에 있을 부활과 심판에 관한 분명한 사실과 조화시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만일 죽은 영혼이 영원한 복락이나 불행에 들어간다면 미천한 썩을 육신의 부활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 새롭고 아름다운 신조는 성경 기자들이 왜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이유는 전 인간, 즉 육체와 영혼이 무덤 속에서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과거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자서전 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조지 스토르스, 제이 존스, 찰스 피치와 같은 사람들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수용했고 그리고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 등 많은 크리스천 커넥션 출신의 재림운동 지도자들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엘렌 화이트까지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리는 초기 재림교회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림신앙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당시 밀러나 조시아 리치의 반응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견됩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이 성경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에서는 부활 못지않게 영혼 불멸과 관련된 기록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불멸의 내용과 뿌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관련된 기록들, 그 기록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의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개념들은 주로 지옥이라는 단어와 꺼지지 않는 불 내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영혼 불멸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런 표현들을 주로 예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목록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화이트빈이 쓰고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또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나가라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또 예수님이 쓰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어록들, 이런 어록들 때문에 존 발브루드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원 지옥 개념과 영원 불멸 사상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이것이 성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지옥 또는 꺼지지 않는 불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영원불멸의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림교회의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어록에 담긴 역사적 문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명백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명약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와 상충될 수 있는 지옥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예수의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원불멸 사상은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구약 중간 시기 때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유대 사상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오리엔테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을 세움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헬라 사상이 유입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를 점령한 후에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요슈아가 뇌물을 써서 그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요슈아가 대제사장에 오르면서 유대 종교의 헬라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 종교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경건한 유대인 운동인 하시딤 운동이 전개되었고 바로 그 하시딤 운동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독식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원불멸과 같은 사상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실 때 저들의 언어, 저들의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대한 예수의 표현은 영원불멸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종 저들의 관습, 그리고 저들의 언어, 그리고 저들의 설화들을 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제공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집트의 설화를 차용한 비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쓰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다양한 문맥을 사용해서 교훈하시되 비유 혹은 유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는 지옥이나 꺼지지 않는 불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영원불멸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당신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어법, 그런 내용이라고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에 기초할 때에 신약에 나타난 지옥과 관련된 예수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영원 지옥의 개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영원불멸 사상을 문자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 개념이 유비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죽은 자의 부활, 영원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로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볼 때 영원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지옥에 대한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 지옥 개념을 문자적으로 수용하는 이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론은 존 발브루드와 같은 신학자들, 그 발브루드를 포함해서 여러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지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지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옥에 대한 개념으로 벌게토르, 이게 정화의 공간인 연옥에 대한 개념으로 영원불멸 사상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은 자카리 헤이에스와 같은 캐톨릭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불멸 사상은 수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이 있는 지옥, 이것은 사실 은유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크로켓과 같은 사람은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유명한 20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도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 조건적 불멸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지옥이 이제 거부되게 되죠. 조건적 불멸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개신교 학자는 클라크 피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도 의인은 부활 후에 불멸하는 것이며 악인은 멸절한다는 조건적 불멸과 영원 멸절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존 스토트도 그런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에서 영원 불멸과 지옥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입장을 정리하면 영원 불멸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조건적 불멸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양분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입장이 모두 2000년 개신교 신학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 불멸론의 기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재림교회 사상은 기독교 신학에서 절대로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원론과 일원론 사상의 지지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개혁주의 신학, 전통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죠. 루터와 칼뱅의 신학에 의해서 정통주의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개혁자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루터는 일원론주의자로서 영원불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이원론자로서 영원불멸을 강력하게 지지하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스럽게 육과 영과 혼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사실상 육체는 영 혹은 혼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이 영이나 혼 없이 있을 수 없고 무엇을 갈망할 수도 없다. 나는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이해한다. 일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이라고 할 경우에도 나는 그것을 전인적으로 이해한다. 루터스 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칼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혼은 신체가 아니며, 그래서 영혼과 신체가 다르다는 거죠. 신체는 또 영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해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으며, 또 신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영혼에 대해서는 결코 적합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사람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각각 영혼이나 신체에 대해서 한다면 반드시 부적당하게 된다.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인간 본성을 일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영원불멸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되고요.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영원불멸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일원론자였고 칼뱅은 이원론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종교개혁자의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만일에 영원불멸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이단적 사상이라면 루터도 이단이 되어야만 하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원론주의자로서 영원불멸을 믿지 않는 루터를 이단이라고 하는 개신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재림교회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기독교 정통신학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치 총장을 비롯해서 윌리엄 쉐드 그리고 루이스 볼코프와 같은 신학자들은 영원불멸과 영원지옥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칼뱅주의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초에서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르 쿨만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베르카우어, 안토니 헤케마와 같은 개신교 학자들은 영원불멸과 지옥을 비성서적 개념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스카르 쿨만은 영원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논문에서 죽은 자의 상태를 잠자는 상태에 비유한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조건적 불멸론을 강조한 거죠. 헤르만 바빙크도 인간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이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통합된 일원론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비평했던 안토니 헤케마도 영원불멸 사상만큼은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적시하면서 불멸은 구원받은 인간이 받게 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또 옹호합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을 성서적 일원론으로 이해하는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영원불멸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의 가르침이자 성경적인 사후관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는 재림교회 신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의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이단적인 것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한 것, 그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한 학자들 외에도 20세기에 활동했던 많은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도 영원불멸을 믿지 않고 지옥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위튼 신학교를 세운 빌리 그레이엄,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이엄은 지옥을 문자적인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건적 불멸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클라크 피녹은 1978년에 불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퍼지라고 하는 학자도 1982년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책에서 지옥과 영원불멸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존 스토트, 이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역시 1988년에 영원멸절론에 대한 글을 발표하여서 조건적 불멸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립 휴즈라고 하는 학자도 악인의 영원멸절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리 그레이엄, 클라크 피녹, 윌리엄 퍼지, 존 스토트, 필립 휴즈,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한 오스카르 쿨만, 헤르만 바빙크, 베르카우어, 안토니 웨케마,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런 많은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불멸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에 기초한 조건적 불멸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의 리스트는 제가 계속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정통주의자였던 에밀 브룬너, 그 다음에 희망의 신학자인 판넨베르크,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한 조지 레드와 같은 신약신학자 등도 다 이론론적인 인간 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는데 그는 바로 칼 발트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죠.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신정통주의자인 칼 발트는 이원론과 영원불멸의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이원론, 즉 영혼과 육체를 하나의 전인으로 이해하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가 이런 이론론적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칼 발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적 계시의 주체인 예수는 전인적 인간의 표본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론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만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육체를 가진 영혼, 영혼을 가진 육체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그와 같이 전인적인 존재여야 한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이원론적 사유는 이론적 기반이 없다. 여러분,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오스카르 쿨만과 클라크 피녹과 존 스토트와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류 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원론을 거부하고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불멸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성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림교회의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적 견해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의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의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본성과 사후 상태에 대한 기독교 신학은 일원론과 이원론의 신학적 긴장과 대립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불멸을 주장하는 이원론자들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론론자들은 모두 다 개혁주의 내지는 복음주의 신학 계열에서 현저하게 존재한다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이 주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단으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원론적 입장에서 영원불멸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재림교회를 이 교리 때문에 이단으로 지목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혼에 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오스카르 쿨만과 바빙크와 베르카우어, 회케마를 거쳐서 칼바르트로 이어지는 신학 전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라크 피녹과 존 스토트 등과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재림교회와 동일한 신학인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신학의 역사와 전통에서 볼 때 재림신앙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조건적 불멸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리부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리 때문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다른 교단의 신자들로부터 이단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때 저들이 존중하는 신학자들의 입장과 재림교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이 교리 때문에 공격을 받는 이유는 사실 사탄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받아들이게 한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 말씀의 경고를 전적으로 무시하게 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자비로운 분이셔서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성도나 죄인이나 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사탄은 영혼불멸설과 영속적 지옥의 고통 등의 두 가지 잘 알려진 오류들로서, 이것이 이제 사단이 만들어낸 오류라고 이렇게 화이트인이 설명하는 거죠. 이런 오류들로서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으로 보게 한다. 그들은 성경이 좋은 일을 많이 가르친다고 인정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389페이지에서 화이트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여기서 보면은 영혼불멸설과 영속적 지옥의 고통, 이런 것들은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오해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엘렌 화이트인은 이 말씀에서 살아남은 이들 389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재림신앙의 랜드마크인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에서 우리가 리부팅해야 할 신앙 정신입니다. 이 놀라운 기별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재림신앙을 희망의 신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재림교인들의 사명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영혼불멸의 사상을 믿지 않고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재림교회 초기 역사에서 그 초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것이 5개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셉 베이츠라든지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엘렌 화이트 같은 분들이 다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조건적 불멸의 교리를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림교회가 종종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역사적 신앙 전통에서 볼 때 조건적 불멸의 교리는 절대로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조하는 그 교리적인 이해와 재림교회의 교리적인 이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 논쟁을 걸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하나님의 희망의 신학으로 변화시켜야 될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될 그런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개의 랜드마크의 교리, 재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 진리의 신앙, 그리고 안식일 신앙, 그리고 예언의 선물 신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뤘던 조건적 불멸의 사상, 이 5가지의 랜드마크를 좀 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별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리부팅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5번의 강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5대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를 좀 더 이 시대의 희망의 신학으로 승화시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선교의 핵심 기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그 재림신앙 안으로 리부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그리고 5번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